회중 자리에는 고향이나 또 가족을 찾아가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성가대는 얼마나 충실하신지 이렇게 설 중에 맞은 주일에도 자리를 다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크게 해주시고요. 전에도 예배 전 찬양이 은혜로웠는데 요즘 우리 이석규 선교사님께서 아주 좋은 목소리로 찬양을 해주시니까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박수도 한번 할까요? 네. 찬양을 잘하시니까 금년 부활절 축제 때는 찬양 말고 팝송 같은 거 이런 거 정말 잘하세요. 한번 여러분 들으시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중에 맞는 주일인데 앞뒤좌우로 둘러보시면서 연휴 잘 쇠시고 건강하시고 가족들과 즐겁게 지내시라고 설 잘 쇠십시오라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 손 높이 들어서 온라인 예배자들 위해서도 한번 흔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같이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고향이나 또 다른 곳을 찾으시는 분들 안전하게 즐거운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2024년 4월 달 둘째 주일에 제가 잠잠히 바라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한번 드렸던 본문입니다. 근데 오늘 한 2년이 조금 못 돼서 다시 본문을 들고 나왔죠. 예. 제가 원로이긴 합니다만 아직 설교거리가 공할 정도로 영혼이 공고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또 같은 본문을 가지고 나왔는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조금 길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2024년 4월에 제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하는 설교를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그때 저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수술하고 한 8개월 정도 지났을 때인데요. 면역억제제 때문에 제 몸의 면역이 거의 제로인 상태이니까 작은 대장균, 우리가 대장균을 사실은 밥처럼 먹고 마시거든요. 깨끗하지 않잖아요, 세상. 그런데 약간의 대장균만 들어와도 제가 그때도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하루에 설사를 32번 해봤다고. 그러니까 몸이 너무 힘들었어요. 예. 그런데 그해 2월에 이제 저희 장모님, 우리 집사람 어머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저희 집사람은 막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애정이 아주 애틋하죠.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남편은 아파 누워있고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본인도 장기를 떼서 제게 주고 사실은 이식 받는 사람보다 떼주는 사람이 훨씬 수술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몸에 있는 걸 떼내니까. 그런데 수술받은 제가 8개월이 지나고 1년이 다 돼가는데 몸이 회복되기는커녕 사실은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받을 때보다 더 힘들게 지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누워서 차라리 수술 안 할 걸 그랬나 보다. 수술하니까 더 힘들고 일상이 그냥 하루 종일 누워서 지내니까 그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자기 장기를 떼서 내게 줬는데 남편이 수술을 받고 몸이 좋아져서 일상을 잘 지켜내고 이겨나가면 좋을 텐데 안 하는 게 좋았을 뻔했다 하니까 얼마나 서운하고 속상하고 또 아프겠어요. 또 자기도 환자인데 저를 돌봐야 되니까 잠깐 계단 내려가는 것도 부축해줘야 될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이러니까 저희 가정이 그냥 온통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누워서 하나님 이러려면 수술 받지 말게 하시지 수술해놓고 왜 이렇습니까? 그런 불평을 목사이지만 하루 종일 누워서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불평을 수시로 했었어요. 그때가 차라리 나았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힘드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때가 차라리 나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애굽의 종살이가 나았습니까? 자유인으로 사는 게 낫지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원망의 화살을 돌리거든요. 일주일에 3번씩 가서 그 굵은 바늘을 꽂고 4시간씩 누워 있는 게 더 나았겠어요? 그래도 제가 바라는 일상이 유지되지 않고 너무 힘들고 몸이 고통스러우니까 그런 불평들이 막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이제 불평을 하다가 어느 날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37년 동안 목사로 살았는데 매일 이러고 누워 있는 게 내게 너무 부끄러운 일이고 또 내 자신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어느 날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는 순간 갑자기 본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너는 잠잠히 그 입을 닫고 하나님만 바라고 기다리라. 이런 그런 은혜가 제 마음에 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기다릴 것이다. 이제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하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 앞에 나와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시다 라고 은혜롭게 설교를 한 거예요. 그렇게 은혜롭게 설교를 했으면 하나님께서 야 이놈 이제는 잠잠히 바라려나 보다 라고 하시고 조금씩 나아지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해 9월부터 저는 또 면역이 너무 억제되니까 작은 감염균에도 취약해서 급성 감염에 걸렸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왜 그런지를 모르니까 이식한 의사도 계속 고개를 갸우뚱하며 신장은 괜찮은데 왜 몸이 이러지? 그러면서 시간을 보낸 동안에 배에 물이 차기 시작했고 물이 많이 찰 때는 5리터가 넘는 물을 한 번에 주사기로 빼내면 하루만 지나면 그 물이 다시 차고 그걸 지난 1년을 했잖아요. 여러분께서 제 모습을 예배 중에 많이 보셨죠? 나와서 설교 15분, 20분 짧게 하고 축도 때까지 앉아있지를 못해서 우리 김성원 부목사님한테 다음 순서를 맡기고 제가 예배당을 빠져나가서 제 방에 가서 TV 그 컴퓨터 화면 켜놓고 온라인 아닌 온라인 예배로 그 남아있는 순서를 보면서 제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그런 주일이 계속됐어요. 병원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피를 뽑으니까 나중에 혈관이 견디지를 못. 한 번 뽑으면 이런 검사하는 통으로 14개씩 뽑거든요. 근데 일주일마다 가서 14개씩 뽑으니까 저는 이제 그 피를 뽑는 혈관을 오른팔 하나밖에 쓸 수가 없어요. 왼팔은 투석할 때 혈관을 이미 많이 손상해 놓았기 때문에 여기는 바늘을 꽂을 수가 없는. 한쪽 팔로 일주일마다 가서 뽑아대고 또 신장 이식외과 진료할 때 또 피를 뽑고 막 이러니까 막 혈관이 터져가지고 막 이만큼씩 피멍이 들고 이러니까 나중에는 그 최열하는 그 간호사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뽑아야 되냐고 혈관이 이러니까. 한 번은 발에서 뽑자는 얘기도 나왔을 정도로. 그러니까 다시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야 되겠다고 했던 마음 자체가 흔들리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은혜 받고 말씀에 그 말씀대로 하겠다는 결단을 하기는 쉬운데 내가 그 결단을 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너의 신앙 고백대로 내가 당장 해결해 주겠다 이러면 얼마나 멋진 영화 같겠어요. 얼마나 그게 해피엔딩으로 끝나겠냐고요. 근데 그렇게 내가 마음 먹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 좋은 은혜가 내게 임했지만은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내 상태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는 일상이 유지가 안 돼. 예. 수술하고 70 몇 킬로, 75킬로, 76킬로 이랬던 몸무게를 그래도 좀 회복해서 한 80킬로 정도 될 때 이제 그 4월 달에 이제 힘들고 이랬는데 다시 그 체중이 빠지기 시작해서 72킬로쯤 체중이 내려가니까
너무 빠지니까 이제 쇼크가 오는 거예요. 병원에서 뭐 체온이 막 40도까지 올랐다가 또 갑자기 떨어지고 막 밤중에 간호사들이 달려오고 막 의사한테 전화를 하고 그런 것도 힘들지만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심한 입덧을 하는 임산부처럼 음식 냄새만 맡아도 막 구역질이 올라오고 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어떻게 먹어야 살 텐데 어떻게 먹어야 이걸 넘길 수 있을까 음식을. 그게 하루 종일의 고민이었습니다. 의사들이 제가 못 먹으니까 여러분 알부민이라고 아시죠? 예, 단백질. 그게 제 몸이 못 만드니까 그거 큰 통이 1리터, 1.5리터짜리를 하루에 3개씩 맞아도 제 몸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알부민 수치가 계속 떨어져요. 그럼 복수가 더 많이 차고. 그 전쟁을 작년 1년 치루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작년 11월쯤 돼서 뭔가 조금 몸이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지만 조금씩 밥을 먹을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2주 전에 기쁜 소식을 지난주에 전하려고 했는데 지난주는 우리 또 임한식 목사님 설교 말씀 때니까 지나갔고요. 그 전주에 병원 소화기 내과를 찾아가서 저를 진료해 주는 의사가 저보고 이제 그동안 고생하셨던 감염균이 하나도 없이 완치가 됐습니다 라고 제게 얘기를 해 주셨어요. 제가 그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여러분에게 이 기쁜 소식을 꼭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다시 본문을 들고 나온 것은 뭐냐 하니까 그때 힘들 때 제가 하나님만 바라고 입국 닫고 잠잠히 바라고 기다릴 것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품고 일상을 그렇게 살아나가려고 노력했고 그런 과정에서 제가 더 나빠지면서 또다시 그 마음을 뒤집고 싶은 그런 충동이 막 안에서 일어나고 또다시 불평이 입 밖으로 나오려고 하고 했지만 그래도 그 말씀에 은혜 받은 것이 있어 노력하고 참고 기다리고 견디고 하는 시간들이 좀 지나서 이제 회복된 거예요. 지금은 먹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제가 이만식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가끔 하는데 제가 더 먹어요. 예, 지금 몸이 커서 뭐 그런 기도 하지만 그전에는 애기들 밥 먹는 것처럼 그랬는데 지금은 음식을 다 먹거든요. 먹고 싶은 게 많아서 걱정이에요. 예. 얼마나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제 몸이 회복되리라고 하는 건 생각도 못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 강단 잠깐 설교하러 작년에 올라올 때 이 강단이 높아가지고 이게 얼마나 높아요. 이걸 판발로 디디고 제대로 잘 올라오지를 못해서 올라올 때마다 비틀거려서 여러분한테 비틀거리는 뒷모습 안 보이고 올라오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다. 예배 때 잠시 서서 교동문하고 할 때도 이쪽을 한쪽 팔로 붙들고 있었잖아요. 그냥 서 있지를 못하니까. 그랬던 제가 누가 쌀을 10kg짜리를 하나 저희 집에 이제 성도님들께서 교회에서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10kg짜리 쌀을 못 드는 거예요. 너무 쇠약하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쌀가마니를 졌던 사람인데 그 10kg짜리 쌀을 못 드는 거예요. 손자들이 할아버지 안아주세요 이러면 안기는커녕 나 혼자도 서 있지도 못하는데 지난번에 큰 손자를 안았어요. 이제 안을 수가 있습니다. 안고 걸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별일 아닐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엄청난 일상의 변화입니다. 2년 전에 제가 품었던 말씀 그대로 안 될 것 같았던 지난해 금년에 돌아오면서 한 달 만에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한 달 만에 이렇게 회복된 거라고요. 그럼 앞으로 봄을 맞고 의사가 이제는 신장만 잘 관리하면서 그럭저럭 살아가면 일상이 유지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 말씀드릴 때 그런 말씀 드렸죠. 제가 삼성병원에서 한 달 계속 입원하고 있을 때 내가 유언하려고 핸드폰에 애들 나중에 듣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고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회복됐어요. 오늘 본문 속에 시편 62편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라는 구절이 2번 나온다고요. 우리는 5절만 읽었는데 1절에도 너희는 하나님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는 말씀이 나오고 5절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라고 하는 이 바라라는 단어가 똑같은 우리말 성경에는 똑같은 단어로 되어 있지만 성경의 원문 단어에는 뭐로 되어 있는지 하니까 1절의 단어는 두미야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 두미야는 뭐냐 하니까 기다리는데 앞으로 내게 어떤 일이 되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릴 때 쓰는 그 히브리어 단어예요. 그런데 5절에 내가 기다린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기다린다는 그 바란다는 기다린다는 단어는 다맘이라고 하는 단어거든. 다맘은 뭐냐 하니까 내가 잠잠히 하나님, 나는 마음이 이렇게 잠잠하지 못해요. 막 불평이 솟아나고 힘이 들고 막 신음이 나오고 비명이 나오고 하는데 억지로 그걸 잠잠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상황이고요. 다맘이라는 단어는 뭐냐니까 내가 그렇게 했더니만 하나님의 평안한 마음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그냥 막 힘든데 억지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을 마음에 담고 이제 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일으켜셔서 내 삶의 변화를 주실지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는 1절에 있는 바란다는 잠잠히 바라라는 두미야라는 단어를 썼고 5절은 다맘이라는 단어를 쓴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제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는 힘들었지만 그때는 불평하고 싶었지만 억지로 말씀대로 해보자라고 해서 잠잠히 기다린 것이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몸이 회복되면서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더 크게 주실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저는 몸이 회복되는 것도 감사하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벌써 70대 나이입니다. 제가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몸이 회복됐지만 뭐 부활하고 난 다음에 몸같이 신령한 몸을 입은 건 아니잖아요. 늙으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또다시 이 항목이 아닌 다른 어떤 항목으로 또 다른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경험하면서 느낀 건 뭐냐 하니까 뭐 그동안도 많은 비슷한 경험들이 있었지만 이제 이번 일을 다시 또 겪으면서 남아있는 제 삶의 시간들을 이제는 어떤 일을 맞이하더라도 어떤 힘든 일을 겪게 되더라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리며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몸이 회복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드니까 되게 든든해요. 늙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몸이 한번 아프면 힘든데 또다시 아프면 그때는 또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마음 재편에 어둠 속에 은근히 깔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뭐 또다시 이런 일들이 찾아오면 잠잠히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면서 또 기다려보지 뭐. 또 그것이 삶의 마지막 순간이라면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저 영원한 나라까지 나를 이끄시지 않겠느냐. 그런 확신이 생긴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되어져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니까 한 번 체험되어지고 두 번 체험되어지고 그것이 반복될수록 우리 안에 있던 남아있는 삶에 대한 두려움들이 다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일을 만나도 차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하나님 기다리면 되는 거니까. 내가 세상에 오는 것도, 내가 예수 믿게 된 것도, 내가 목사가 되게 된 것도 다 그분의 뜻과 예정과 섭리 속에 있었는데, 이제 조금 남은 나의 인생에 그분의 인도하심과 계획이 없겠는가라고 생각하면 내가 준비 못한 것이, 내가 갖지 못한 것이, 내가 갖추지 못한 것이 별로 두렵지 않다고요. 뭐 어찌 되겠지. 하나님이 또 하시겠지. 그래서 오늘 저는 그때는 내가 그런 마음으로 살겠다는 고백으로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전했고, 오늘은 그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되었습니다라는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인생살이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들 때가 있습니다. 요즘 세상 좋죠? 그러나 골목골목 곳곳을 보십시오. 힘들게 사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명절이 모두에게 즐거운 날이지만 차라리 이 설날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 설날 되면 직원들 모두에게 월급도 주고 떡값도 주고 그래야 되는데 잘 안 되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명절이 되면 돈 구하러 다닌다고 뛰어다니는 모습 저는 목회하면서 사업하시는 성도님들의 모습 속에서 참 많이 보았어요. 힘들게. 어떤 분은 뭐 나중에 안 되니까 집까지 잡혀서 융자 받아가지고 직원들 월급 주고 떡값 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이 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만 바라자.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그게 내게 경험으로 한번 이루어지면 이제 마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두꺼워지고 그렇게 몇 번만 더 경험하게 되면 이제는 어떤 삶의 국면에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또 그렇게 해서 또 한 번의 위기를 헤쳐나가면서 우리 인생은 앞으로 나가는 거죠.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을 우리의 영혼이 붙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흔들립니다. 미국이 저렇게 변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제는 세상에 전쟁은 없을 것이고 평화가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다시 온 유럽이 떠들썩하고 온 지구촌이 들썩거립니다. 경제는 또 얼마나 치열합니까? 관세, 미국이 시작한 그 관세 폭행 때문에 온 지구촌이 고민하고 있고 중국의 저 또 모렴치한 그런 정책들 이런 것들이 온 지구촌을 흔들고 있죠. 환율은 오르고 뭐 좋게 보면 그렇지만 집값 때문에 또 부동산 문제 때문에 또 난리가 나고 그 가운데서 서민들의 삶은 자꾸 어려워지고 요즘은 어떤 가게들, 식당들 가봐도 예전처럼 막 꽉꽉 넘치게 차는 식당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만큼 어렵게들 모두를 지내고 계시는 거죠. 이런 흔들리는 세상에서 뭘 붙들겠어요? 흔들리지 않는 것 붙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명절이잖아요. 명절 중에 낀 주일인데 제가 원로이긴 하지만 아직 그렇게 눈치까지 없어지진 않았어요. 이런 날 또 주저리 좀 자기 은혜 받았다고 길게 하면 은혜를 깎아 먹는다는 것도 잘 알거든요. 여러분이 제게 과일도 사주시고 뭐 선물을 많이 했는데 저는 여러분이 많으시니까 과일을 다 사드리기는 힘들고 과일처럼 짧은 상큼한 설교로 여러분에게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기다리시고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보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더욱 굳건해지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